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6절을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그 세 번째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이제 제6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제3시, 유대력으로 제3시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 시간으로는 아침 9시입니다. 그렇다면 제6시라는 것은 12시가 되겠죠. 지금 이제 정오가 되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9시까지 계속됩니다. 즉 3시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셨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다윗의 외침에 대한 다윗이 하나님께 외쳤던 그 외침에 대한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리신 바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사야서 53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5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53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무엇을 대신하여 지고 있어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당하시는 질고와 슬픔, 아픔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를 대신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예수께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더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라는데 그 저주가 누구를 대신한 저주였냐면 바로 우리를 대신한 저주였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 계속 읽어보면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버림받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었고, 그러나 동시에 뭐라고 기도하셨던 것이냐면 무엇이 중심이 되셨던 거냐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시편 22편 1편 말씀과 오늘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 시편 22편 1절 말씀에서는 사도 다윗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시냐면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가 항상 이 다윗의 시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외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누구의 길을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22편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고 우리가 저주 아래 놓인 것 같고 우리에게 기댈 곳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어떤 삶을 살냐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받고 구원받고 위로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가상 7원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버림받고 죽음당하는 대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승리하게 하시는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상 7원의 나머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십니다. 즉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무엇에 두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했다.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았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았다.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에 있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느냐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다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인생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그리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삶,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게 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고난주간에 저희들 한 가지 특강을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부활주일에는 고난주간의 내용과 이 가상 7원의 내용이 의미상 어떻게 연결되고 이 안에서 우리가 가상 7원의 내용이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삶의 모습 안에서도 어떻게 드러나고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올해에는 우리가 이 가상 7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제사장적인 신앙, 제사장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7가지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특별한 특강을 한 가지를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유튜브나 밴드나 카페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의 말씀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가상 7원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이 3가지 분야의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36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를 적셔 갈대어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서 월요일 말씀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신포도주를 바르시는 것은 2차례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때는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해면에 신포도를 적셔 갈대에서 깨어 마시게 할 때는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모든 육체의 기능이 정지되어서 이것을, 그 고난을 온전히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 새로운 이적, 자기네들이 원하는 이적이 나타나나 보자 합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의 메시아됨을, 우리의 그리스도됨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이 사건,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를 증명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보고서는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던 이방 장교들까지, 로마군 장교까지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만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어요. 자연세계의 변화만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모습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이 사건만 잘 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후에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위해서, 우리의 죽으심을 위해서 대속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서 희롱하나요? 이것은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이제 무용한 자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었고 희롱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인지 가르쳐주고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 또한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가지 내용에서 모두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이 고난은 너무나 큰 고난이었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께 구원의 간구를 합니다. 구원의 간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길을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집중하느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여기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견딜 수 없는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인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그러한 때라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월요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즉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라는 이 말씀에 충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아들로서, 그의 충성된 종으로서, 그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6시부터 제6시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흑암이 가득 찼습니다. 흑암이 가득 찼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네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안에 있는 신학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주 금요일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른 기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그는 이것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잘못된 자들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놀라운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다시 한번 잠잠히 묵상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음을 이제 인정하고 의지합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주님이 이룬 십자가의 대속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는 무엇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없는 찬양과 사랑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참된 리더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종인,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실패는 우리가 지금 충분히 봤습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 베드로의 실패, 예수님의 십자가상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삶의 사람들의 실패, 사탄의 계획의 실패, 이미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 길 가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사랑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복음의 사명, 용서, 전도, 효성, 순종 사명, 헌신, 영광 돌림을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은혜의 삶을 우리로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